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 4절 중매를 하였다 한다 난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을 믿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믿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좀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너무 늦어서 그렇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자기 환경을 쳐다보게 되고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의 그런 저희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들, 이 골 때리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골 때리는 일들이. 구약 때는 구약 때대로 그렇군요. 신앙은 신약 때대로 골 때리는 일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시키고 사도 바울도 골이 아픈 거예요. 골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 다시 해석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감당을 못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냥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 자기 것을 섞지 말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반드시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면은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됐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커졌으면은 자기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갖고 연장해서 살지 않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을 목적하는 그 마음을 살고 여태까지 왔다라면은 절대로 자기 것이 섞이지 않게 해요.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듯이 우리도 진실된 마음, 깨끗한 마음, 생명의 말 하면은 우리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누가 책임져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래서 선자들이 모두가 다 그런 저를 받고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좀 그렇지만은 좋은 밭이 되었다. 좋은 밭이라고 하면은 옥토를 말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다지는 말, 믿음으로 다지는 말, 영적으로 다지는 말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받았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있고 축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지폐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치면 이것만 고치면 되겠는데 그것도 못 고쳐. 그것도 못해. 그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중심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난 기가 막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이 열린 분인데 말씀을 전할 적에 심령을 보고 전합니다. 심령을 보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요. 저 자신도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지는 못하지만은 심령을 보고 전해요. 그럼 심령이 보여요. 집회 가면 돈이 다 보이네. 주머니에 돈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독으로 안 들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도둑놈이 안 되는 거야. 가짜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나 돈 아닌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의 그릇
등과 자신을 구체적으로 대조 비교하여 거룩한 주의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우월성을 밝힌 부분이다. 이게 교만할 수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 어떤 처지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어. 교만하지요. 그러나 자신을 안 드러내지.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증언과 복음의 해방의 오염수위에 다다랐으니까 사도 바울이 입을 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고 복음의 온전한 전파를 위해서는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걸고 전해요. 그냥 이를 맞추고 저를 맞추고 끼어 맞추기 땜질 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임시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물론 사도들은 다 대다수가 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걸 전하시죠. 첫째로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열심히 중매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매자가 뭐냐? 복음 사역이에요. 그게 사람을 다니다 보면 사방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중매를 여러 사람을 했어. 아무나 중매, 야야야 이 사람을 해라 그러는 게 아니야. 보고 그 영혼이 육체든 안 맞아도 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도 맞아야 되고 영혼이 맞아야 돼. 맞으면은 딱 양쪽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그러나 대다수가 맞아요. 내가 결혼 중매한 사람들은 다 잘 살아. 아들, 딸 낳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찾아봐. 이게 남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여자들은 많아요. 여자들은 많은데 이렇게 맞춰보면 벌써 다 인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그 은혜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때부터 내가 알게 된 거야. 철이 들기 전에 결혼한 사람하고 우리 알면은 말입니다. 결혼하기가 참 알지 못하게 커지 못했을 적에 버떡해야 돼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은 결혼하기가 힘들어.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맞으면 돼. 믿으면 다 맞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영적인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으면 제가 중매를 하는 거야. 목사는 별거 다 해야 돼요. 올바른 중매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땀이 세대인가 맞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팔방미인이 돼야 돼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열심이라는 의미,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관심이 개인 욕망이나 돈을 바라는 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경건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진짜 신앙에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 진짜로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대답은 아멘 해도 아멘으로 끝나고 나면은 자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에 모든 걸 가리켜요. 생각에 이렇게 좋은 선한 생각만
팔자를 고치는 선한 생각만 가지면 괜찮아. 그 팔자를 망가뜨리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모든 거 다 막혀 전부 다 막혀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뭐 팔자 소관이지. 아니요, 물론 팔자 소관이지. 그래 주님의 택해 팔자, 주님이 그리는 그 팔자 소관은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넉넉함을 줘요. 필요한 것을 만나게 돼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인들은 눈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서 심히 아끼는 믿음만한 영혼들이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주의 재림이 날 신랑 되신 예수께 중매코자 하는 중매자라는 것이죠. 중매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험에서 간단한 것 같으면서 진짜 힘들어요. 그때 주님 안에서 맞추면 돼요. 세상으로 맞추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디 안에서 맞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맞춰야 돼.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면 됩니다. 정결한 처녀로 가꾸기를 심히 힘쓰고했으며 정령 성도는 주의 재림의 날 앞에서 거룩히 단정하며 나서야 할 주님이 바라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겉에만 옷을 입고 겉에만 좋은 척하고 말로만 좋은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골심, 중심이 깨끗해야 돼.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은 인물도 좋고 그럴듯한 골격을 갖춘 자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깨끗한 게 있어야 돼. 제일 그것도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가 중요해? 내 마음 속에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누군지 다 그런 씨 안에서 자라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는 점점 장성한 자가 되고 말씀에 장성하고 영적인 장성한 자 되면은 이제 키고 자라면은 내 문제점을 자꾸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안 알아야 돼. 자꾸 알아야 돼. 근데 알고서 예수 믿으면 다 되고 물론 다 되지. 주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해결해 주지. 그때 내가 사모할 때 해결해 주는 거요. 내가 밝힐 때 해결해 주는 거요. 감춰놓고만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깨우쳐 거짓 교사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그러한 자신을 용납하 달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1절에 나를 교만하게 너희들이 교만하다고 그러지 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을, 나를 잘하는 것을 이해해라. 용납하라. 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이 거짓 선자들 때문에 그들을 이기려면은 내가 많이 배운 걸 자랑해야 되고 하늘의 영적인 부분을 자랑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말씀에서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손색이 없으며 자기를 희생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열심은 누가 봐도 가짜가 아닌 칭찬받을 만한 진실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말씀을 전한 말씀을 보면 진짜 참 기가 막혀요.
어느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는지 말입니다. 그런 은사가 능력이 나올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게 없습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어디다 대놔도 손색이 없는 사도 바울인데 사람이 몰라주거든요. 넌 사도로 자격도 없다. 물론 세상에 아는 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확실하고 진실 고백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면으로는 썩 보기 좋은 신사적인 명이 100%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굽이마다 그리스도로 배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디마다 살속 깊이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아주 그냥 진짜 튀어나온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내 계산법을 하지 말고 진정 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계산만 앞서가고 될 거라고는. 내가 아까 우리 전도사하고도 사람에 잠깐 얘기했구만. 이미영 그 목사가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열심도 있고 학교 갈 때도 열차 안에서 전도하고, 애들도 뭐 초등학생들인데 주일날도 걔들 항상 데리고 오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데리고 나와요. 그럼 꼭 안내도 주일 꼭 세웁니다. 애들이라도 안내를 해라. 꼭 세워요. 여기다 띠 걸고 밖에서 꼭 세우랬어요. 꼭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가서 꼭 무슨 교회야 무슨 일에도 어른이 하듯이 꼭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참 본받을 일이 많아요. 어린애다 라고 취급을 안 해. 넌 키가 적은 것뿐이지 너는 어린애 같은 자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주일 헌금도 애들이니까 조금 낼 수 있잖아. 몇 조가리를 내느냐 이 소리야. 큰 자로 봐야 돼. 그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몇 조가리 헌금을 내? 걔들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리다고 축복을 그냥 11조도 꼭 애들 몫으로 또 하고 꼭 참 그런 거 뭐 말씀 적고 이렇게 이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근데 그 뿌리가 더러운 친정 거기서 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시집 와서도 남편이 어떻게 만난 게 간질병 걸릴 만나가지고서 고생 그렇게 하고 얼마나 참. 근데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데 담임 목사 뒤통수를 까는 것이 이게 최고의 벌을 받는 거야. 담임 목사도 일반 목사 아니에요. 전 일반 목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세운 종은 절대로 건드리면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잘 섬기고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은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 복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은데 왜 그거 하나를 못 버려가지고 일찍 그렇게 갔느냐. 내 앞에서는 아주 순종 잘하고 잘한다. 그런데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로 이제 교회 허물같이 올 줄 알았죠.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회가 안 된 말입니다. 집회가 이제 그제 집회할 때도 같이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내가 달려 주유와 뭐도 했는데 꼭 내가 간 데는 그렇게 또 그 사람을 찾아요. 나는 이제 한번 사례금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부담감이 있으니까 부목사니까 좀 저기다 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나중에 그래 다 아는 거예요. 다 불러서 찾아서 저 집회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 가는데도 이제 그 사람이 내가 갔던데 이제 이 목사를 불러서 집회했는데 어쨌든 저랬든 간에 난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매자로 나도 따라가 하면은 중매의 끼가 있어야 돼.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거짓말이 사도바에 거짓말이 없거든. 중매자들은 대개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기 와서 이러고 저쪽에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질대기 하잖아. 나도 그렇게 안 했어. 진실의 중매자 이렇게 해봐. 만나봐서 몇 번 만나보고 그게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아니면 그만둬버려. 저 사람 나이가 어린데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3살이 많잖아요. 해. 하라고 뭐 해요. 하면 잘 살고 그래. 잘 살아. 애들이 몸이 아프고 막 그런 말입니다.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나가지고 애들이 커서 막 약을 먹이는데 한 번은 열이 나고 뭐 감기 힘들었는데 열이 안 나고 막 그러니까 참 약을 사다 먹어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서 사 먹어. 얘가 이러니까 어떡한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요. 전화를 그래요. 그래서 며칠 운대요. 그럼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우는 귀신, 몸 아프게 하는 귀신 기도하면은 치료돼야 안 돼요. 딱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참 신기하네. 신기한 게 하나님이 신기하지 내가 신기한 게 아니야. 난 믿고 사는 것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딸에서 나온 애들도 이름 대달라고 자녀에서 나오는 애들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럼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아주 신시한지 몰라. 어쨌든 이런 것처럼 두 번 성경에 먼저 그리고 세상적 유혹에 매료되기보다 오로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럴 정도의 열정적인 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 사랑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해 이러고선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사랑받고 그러면 이제 벌장 다 받아서 딱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 사랑은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옥회야. 악한 영으로 되어지는 거짓 선자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케 한 하와의 이야기를 가리킨다면 잘 살고 뜻하고 아름다운 곳에 뱀이 들어가서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부동산을 쫓겨났잖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싫어란 말이에요. 빼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잘난 척가 따라서 먼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준다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얼마나 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이은미도 내가 한 번 딱 했어요. 그러면서 방귀를 뀌고 막 푹 껴. 기도받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껴. 막 가래. 큰일나 그래서. 기도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은 뺐는데 다시 마음을 올바로 가졌다가도 어느 순간에 미흡고 어느 순간에 저기서 툭 해버리면 다시 돌아버려. 순간에 들어. 이게 지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에덴 동산의 선조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씻을 수 없는 죄성에 아직까지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얼마나 참 축복의 역사 있겠어. 이 땅에서 오는 것 가지고 그걸 그냥 받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는 날마다 어떻게 돼? 다시 에덴 동산에 원위치로 다시 가면 좋지. 나와서 다시 쫓겨난 그 영들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고 결혼 정보책을 쓴 게 뭡니까? 성경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력히 주관하고 있는 거야. 신부가 되라. 뭐가 되라? 신부가 되라. 신부가 되면 어떻게 해? 우리 마태복음 25장인가? 신부 있죠. 25장.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죠?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 미련한 자가 돼서는. 신부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의 정신 자세야. 이 같은 열렬한 사랑들,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거짓 교훈들을 찾아서 자제한다는 것은 정녕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진실되고 한 번만 하는데
따라 바울은 거룩한 분노와 열정적 사랑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시죠? 강력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기를 우리가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있죠. 복음 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지 말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유심히 보면은 꼴이 다른 부분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숨을 때 보면 꼬리가 달려있는 거 있잖아. 뱀에 들어갈 때는 어디 보통 들어가? 머리가 나와. 그리고 늦게 들어가는 게 어디야? 꼬리가 나오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유심히 봐야 돼. 환상에 보면 환상이 나타나면 유심히 이렇게 보라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해버려. 그걸 다 볼 수 있잖아. 우리 새날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는 올라서 있으니까. 셋째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는 줄 안다. 여기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한다. 지식에는 졸하다는 게 뭐예요? 주둥머리가 부족하다는 게 주둥머리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두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좀 거짓 선지자들 같이 스스로 말을 잘하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만희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와. 나도 영적 목사 이만희 보면 나서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전하지 마라. 여기다 어쩌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세요. 행동도 묻어가면서 요한이 계시록을 설명한 게 들어보라고 와서 설명. 가진 유혹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갈 것 같아. 뭘 만나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점심 사냐. 내가 넘어갔을 것 같아. 무자적으로 연설에는 소박하지만은 그의 또 바울의 언변에 자신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주변이 없어서 두서가 없다? 아니에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아니에요. 이 말이 주변이 없대. 나도 그렇잖아. 어떨 때는 방언을 여자 하다 보면 방언이 나와. 어떨 때는 얘기하다 보면 성일 때도 방언이 나오고 그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권세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약하지 않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이란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적 지식, 즉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신비함이 신령한 영이 부족하지 않다. 누구보다도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응병술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응변술은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 영적인 것에는 나오지만은 지식에 거짓 것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응변술이 좋아요. 참 좋습니다.
내가 말 재주가 없다, 말에 익숙하지 않다, 훈련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할,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에는 내가 누구한테도 뒤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능력에는 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자신을 대성.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어디를 누굴 만나지, 저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만나도 가서 뭐 좀 설교 좀 뭐 좀 해주세요 하는 거요. 내가 배워서. 말을 잘하는 것은 주님의 증거로 하는 것보다 실체의 행동에 결렬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따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거짓 교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부된 자만이 신랑 되신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부된 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만나자고, 내가 복을 받는 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군지 알죠? 복을 받자. 저기 한정식 목사, 한경식 목사님이 거기 그 양반은 어디야, 서울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 서울에 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피난민하고 난민들 생활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난민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11절 허락서를 못했대요.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한 게 그거야. 내가 지금 너무나 잘못됐다. 11절 어려운 가운데에서 11절을 어떻게 돼가면 전부 다 10절 118 돈 벌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한이 된다. 못 가르친 게 한이 된다. 그래서 못 사는 걸 면허질 못하고 있다라고 돌아가면서 그 양반이 한 말이 어떤 때는 생각이 나. 그리고 11전 5원도 50원도 떨어뜨리면 온전한 11조가 아니야. 힘들어도 11조 우선 내야 돼. 11조 내고 그런 다음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걸 감사를 할 수 놔뒀다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돈 하나님에 드리는 거는 깨끗이 부정이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내고 그랬어. 깨끗이 또 더러운 빨아서 이렇게 내고 그랬어. 이 정도의 중심을 들여지는 정신 자세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가 제일 목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계셔야 돼. 진리의 영이 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고 복된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남은 시간도